어느 교회가 우리 추부주일학교에서요 10계명 암송대회가 열렸어요. 암송대회가 열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박또박거리 암송을 하는 가운데 한 아이가 10계명 암송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10계명 암송대회에서 그 다른 계명들은 또박또박 암송을 잘했는데 제 5계명에 가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졌네요. 공격하라 우리 해야 되는데 우리 공격하라 그런 거예요. 공격을 해야 될 것을 공격을 했답니다. 겨우 맞춤 하나 틀렸는데 왜 상을 취하냐고 따지는 아이한테 우리 부모님하고 선생님들이 달래라고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격하지 마시고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보면은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영적인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기관들은 사람들이 많이 세웠지만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단은요 하나님 세우신 이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쓰러뜨리려 하고 깨뜨리려 하고 그걸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교회가 나눠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되는 가정, 주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부부간에 서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서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가정 되기 위해서 특별히 청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들이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한번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부가 서로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며 사랑으로 서로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데 특별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요 하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대접받고 제가 여러분들 막 부리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교회에서는 누굴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위임된 권위인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에서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요. 로마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렇게 인간 권위자들에게 가정에서는 누구요? 부모에게,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우리 이렇게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가시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요 이 권위를 무시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부모를 거역하고 또 교회가 또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끼어지고 가정이 나눠지며 그런 그 사단의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려는 전략을 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씀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이요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인데
바로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또 뭘 자랑해요? 돈을 자랑해요. 그 말 가운데 또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한다고요. 또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다고. 비방함으로써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며 거룩하지 않냐며. 말세는요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부모께 감사하지 않냐고 도리어 심지어 부모에게 반역하고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까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나오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으로 향해서 치닫고 있는 세상의 물결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거슬러서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3절은 뭐라고 약속하셔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우리 청년들 이 땅 가운데 잘되길 원하시죠? 나 아니야. 이게 버티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되길 원하시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받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시는 우리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비결은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격하면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제목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사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옛날 개혁 한글판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할 때 이것을요 주 안에서와 주 밖에서라는 이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부모를요 주 안에서 순종할 일이 있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 한글판에서 개혁 개정판으로 번역되면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주인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니. 그죠? 너희가 주님을 만나서 주의 백성이 되었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다른 번역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를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야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부모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보게 되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핵심 원리를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기 이전의 삶과 회심한 이후의 삶을요 두 가지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술 취한 삶을 회심하기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뭐예요? 회심한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정말 주를 만났다면 이제는 누구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도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영역이, 삶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 와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 감정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사도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 와서 가정에서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생활의 핵심 원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가정이 가정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과 가정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비결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제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서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시는 것, 교회 안에 누가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가정의 주인이 바로 성령께서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역사에서 여러분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의자에 누굴 앉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성령을 바로 우리 가운데 앉히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냐는 것은요, 어떤 은사적인 개념이나 능력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주도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선이 돼서요,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그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왔어요. 그죠? 새로운 정부가 조직되고 새로운 어떤 비서실도 바뀌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구성되게 됐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정치 철학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주도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바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누가 나의 삶 가운데 왕이 됐어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왕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왕이 되고 여러분 삶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주권을 누구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주께서 맺고자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어디서부터 맺어져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될 때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개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피곤하죠? 눈을 좀 뜨시고 이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효도의 문제는요 어떻게 무엇을 우리 부모에게 효도할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이 효도가 진정으로 누구로부터 가능한 것인가를 깨닫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효도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으로 끝난다면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누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위임된 권위자이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부모를 중하게 여긴다, 섬긴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방법을요 1절과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과 공경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라는 이 두 단어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행동으로 말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며 따르며 그대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차원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이 공경은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10계명인데 몇 가지인지 몰라요? 10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좀 기운을 차리시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힘을 냅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예. 여러분 지금 가뜩이나 제가 200명, 300명 놓고도요 누가 저러는지가 다 보여요. 근데 지금 20명, 30명 앉아있는데 여기서 저희면 설교자를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눈을 부릅뜨시고 저를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대신계명이라고 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여러분 압축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 속에 10계명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라고요?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대인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인데 5계명에 보게 되면 5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니까 공경하라. 그죠? 공경하라는 말인데 이 말 자체가 공경하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 계명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살인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것은요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는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선적인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어떤 계명이라고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요 어떤 신비한 깊은 차원의 어떤 신비적인 것들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 가정의 영역에서 우리 부모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 나중에 우리가 예배소서 6장에 보게 5장에 그 뒤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이 말씀을 좋아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남편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던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무서운 예명인데 그걸 남편들이 잘 모른 채 우리 남자 형제들 이거 잘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때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셔야 돼요.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자기 교회를 위해서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정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도리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바로 근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효자에게는요 어떤 부모나 다 좋은 부모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효자의 눈에는요 부모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감사할 대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성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 청년들이란다면 여러분의 눈에도 여러분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참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부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되고 나면 부모님은 오직 뭐예요? 감사의 대상이 뿐인 거예요. 여러분 루스의 시어머니 누구죠? 나오미가 있었어요. 나오미가 있었는데 루시오 이 시어머니 남편이 죽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냐고 나오미를 끝까지 공경하고 끝까지 섬겼던 그 루스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완벽한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룻이 끝까지 공경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어떤 시어머니로서의 어떤 자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가 공경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공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룻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지만 보아스라는 새로운 남편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요 원래 아주 무겁다라는 카베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베드. 근데 이 카베드라는 말이요 명사로 쓰여지게 되면 간의 의미예요. 간. 제가요 1월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간 수치가. 그래서 의사가 그래요. 술 좀 끊으세요. 술 안 마시는데요. 술 안 마시는데 이렇게 간 수치가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뭐 한약을 드신 게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한약을 좀 그러니까 당장 한약을 끊으라는 거예요. 간 수치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영이 찾아오는지 간 수치가 올라가니까 간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간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좋은 음식이 뭐가 있는가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에 뭐가 샐러리, 브로콜리, 뭐 해독 주스, 뭐지? 당근, 양배추, 사과를 넣어가지고 하면 5가지 넣고 하면 해독 주스, 그것도 막 갈아먹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약을 일단 끊고 그 다음 달에 가가지고 혈액 수치를 재는데 간 수치가 다 정상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신경을 쓰게 되고 조금 피곤하면 내가 피곤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몸 조절을 잘 하려고 합니다. 우르서 광고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부모님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몸의 그 간처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공경할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경하고 여러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에이브러함 링컨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에이브러함 링컨의 아버지는요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지금은 구두 수선하신 분이 저희 도남동에 제가 살고 있었을 때 도남동에 구두 수선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밑에 그분이요 에쿠스 사이클 타고 다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타고 다니는 구두 수선하시는 분이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전문 직종이 됐어요. 구두 수선하는 게. 근데 그 당시에는 구두 수선하는 것이 굉장히 좀 비천한 직업처럼 여겨졌습니다. 가난했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링컨이요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국회에 들어갔는데 어떤 한 국회의원이 그를 향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무식한 사람을 우리 이 한국주국의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아들을 우리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고. 그리고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때 링컨 대통령은요 이런 말을 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나거든 제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참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도 믿음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또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 세 번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넘겨주시고요. 세 번째 제목이요. 딴짓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계명은요, 계명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야.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눈을 드시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고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은 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약속인 거예요. 2절과 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요?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에요? 인간을 향한 대인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바울은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계명이야말로 이 계명은 그냥 계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10계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계명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장차 결혼해서요, 이런 자녀들 얼라들 낳을 거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자녀들 우리 낳게 될 거예요. 자녀들 우리 낳으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가정 이루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끔 만드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어 유치원 보내고 국제 유치원 보내야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잘 대접받고 그렇게 말 잘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잘 부리기 위해서 효도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이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네. 이 땅 가운데 장사하기 원하세요? 네.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우리 축복을 받는 실질적인 통로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통로가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로부터 축복이 이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성전과 제사장이에요. 즉 말하자면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바로 비결이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개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야 그 축복이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야곱이 12 아들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요셉을 축복했잖아요. 그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그 대대로 이어갔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바로 축복의 통로임을 아시고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부모를 귀중히 여기셔서 정말 간과 같이 소중히 여기셔서 중하게 여기셔서 섬기는 것도요 믿음에 포함되는 중요한 영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옛날에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요시야라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라비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했는지. 근데 그 요시야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요시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야, 너는 천국에 가면 레네스라는 푸축한 주인 곁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내가 천국에 가면 푸축한 주인 바로 레네스라는 사람 그 옆에서 평생토록 살 것이다.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꿈을 깨고 나서 너무나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푸주간, 지금 뭐 정육전 주임은 그런 주인 개념이 아니라 푸주간이라는 것은 개를 잡다, 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돼지를 잡잖아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면은 피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주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정결치 못한 직업이었던 것으로 사람들이 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지 못한 직업이었던 것이고 가장 비천한 직업이 바로 부족한 주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는데, 내가 이 부족한 주인 곁에서 영원토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요, 귀에 계속 남는 거예요. 아, 레네스라는 사람이 옆에서 내가 할 것이다. 도대체 레네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레네스라는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시골 마을에,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그 사람을 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랍비는요, 대단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랍비가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몇 번이나 보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요시아라는 사람은요, 레네스라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따져보듯이 얘기합니다. 왜 내가 당신을 몇 번씩이나 불렀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네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부모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신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에게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말씀 안에서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원리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이에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날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부모님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을 정말 어버이날처럼, 어버이주일처럼 우리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시는 우리 효자, 효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 안에서 정말 주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죠? 우리가 부모님의 소천 앞에서 울지 않는 자녀들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데 정말 효성을 다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중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의 영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을 참 귀중하게 여기시고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게 앞서서 내가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자인 부모님께 내가 공경하며 마음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